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얻는 시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도움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성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말씀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보게 되면은 그러나예요.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는 종종 그러나를 번역한 때가 많거든요.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슬픈 사람입니다. 즉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삶과 자신의 삶을 대조하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묵상한 것 같이 악인들은 비방하고 모욕하고 죄악을 일삼지만 하나님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슬픈 인생입니다.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이 가난한 인생을 주님의 구원으로 높여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수렁에 빠져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세상 속에 머물 때도 우리를 높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미련한 행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이 큰 시련과 환난에 맞았지만 다윗은 그것 때문에 세상의 소망을 잃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을 내려놓게 되었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진짜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역전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역전의 인생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세상의 소망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높이신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구원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높이면요 초라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높여주게 되면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들은요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의 삶이 존귀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나 스스로를 높이지 마시고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줄 때 겸손해지고 그러면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진짜 존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읽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이 시편 69편의 결론이에요. 이 인생에 큰 환난을 당한 다윗이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 시편을 결론 짓고 있는가? 중요할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그가 고백했던 하나님, 그가 찬송했던 하나님, 우리도 오늘 이 시편 69편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해 가면서 나의 삶을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바라야 되겠구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0절과 31절 또 한 절씩 묵상해 볼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이 시의 결론입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다윗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고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고난 중에서 낙심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는 찬송과 감사의 이유를 내 상황에 근거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찬송과 감사의 이유를 내 삶에서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좋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는 것 같지만 상황이 나빠지고 힘들어지게 되면 이내 불평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찬송과 감사의 근거 이유를 내 삶, 내 형편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두게 됩니다. 이렇게 내 찬송과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 두게 되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 하나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구원할 거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자신이 지금 형편이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좀 뭔가 도우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환난 중에 있고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것 같이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찬송과 감사로 이 69편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찬송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삶이 형통하고 잘되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내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면 금세 찬송이 시들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찬송과 감사의 이유를 내 형편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복신앙인 거예요. 내가 좋을 때는 찬송하고 힘들 때는 찬송하지 못하고. 저는 오늘도 우리 미체교 식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한결같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것에 우리의 삶의 찬송과 감사의 이유를 두시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공고한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즉 내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시련 중에서도 믿음 생활 지켜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공고한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된다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신앙생활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내가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해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온전히 썩어 없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길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가? 봉사를 해도 나를 위해서 하고, 헌신을 해도 나의 인생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우리에게 매우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말미암아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내가 그것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 환난 중에 있지만 내가 믿음을 지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구나.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지만 내가 큰 손해를 보았지만 내가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귀한 걸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 자신을 위한 신앙, 내게 복이 되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공동체에 복이 될 수 있는 신앙생활로 한 걸음 업그레이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때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다윗의 인생을 높인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구원하고 건지고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자 하나님의 다윗을 높이고 다윗이 인정받게 된 것이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신앙,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더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하고 곤고한 자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요 핍박당하는 자들을 도우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3절 한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하는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궁핍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곤고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 시편 69편에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어떤 정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도우시고 궁핍한 자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 밑에 깔려있는 어떤 신앙의 정서인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자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29절에도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 나를 높여주십시오. 오늘 시편 기자, 이제 다윗이요, 시편 기자의 처지입니다. 오늘 이 69편을 지었던 시편 기자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환난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늘 그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 곤고한 자의 하나님, 어려운 형편을 도우시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힘이 있고 또 유명하고 또 뭐 그런 사람들만 도우시는 분이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라고 하기 좀 그렇습니까? 나는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괜찮습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높은 자의 하나님, 유명한 자의 하나님, 힘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환난 당하는 자의 곁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인지, 뭐 이것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게 굳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던, 아니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었던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도 하나님 찾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이 의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의 삶이 궁핍하기 때문에 세상에 바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신앙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아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신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데 가난하기 때문에 돈만 밝히게 되잖아요. 소망이 없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세상의 물질에 더 목매어 살게 되면요,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해서, 마음이 가난해서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신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 궁핍한 자의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돌보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어서 멸망할 자가 되지 마시고, 세상의 것은 부족하다 하여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우리 33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갇힌 자, 하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를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파도기아 지역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의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무런 실수하지 않았지만 애매하게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의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셨기에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핍박당합니까? 게을러서? 실수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핍박당하는 것은 그냥 내 잘못입니다. 물론 내 잘못, 내 실수 때문에 핍박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핍박과 환난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핍박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80을 산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은 백수를 누린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은 한 60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나중에 장성해서 예수님 잘 믿은 사람은 예수님 믿고 한 30년, 40년 신앙생활 할 텐데, 우리가 한 50년이라고 평균을 잡아서 우리가 50년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 한번 당해보지 않고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저 예수님 때문에 핍박 한번 당해보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우리가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 한번 당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평생 복 받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게 평생 잘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 한번 받는 것 때문에 나 그거 손해 못 보겠다, 나 그거 싫다, 이거 얼마나 밸런스도 안 맞잖아요. 이렇게 다 내가 복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 예수님 때문에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 한번 당하는 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기분 좋게 핍박 한번 당합시다. 핍박 당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당하고 멸시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또 주님 때문에 핍박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 헌신과 우리의 핍박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또 도우시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약속하신 것 같이 정말 의리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 마세요. 우리 주님 안에 잘 살자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진짜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높이면 초라해지기 쉽고요. 사람들이 나를 높이면 교만해지기 쉽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그때 비로소 겸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스스로 나를 높이고 나의 구원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근거를 나의 형편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두시자. 내 형편이 나아지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다가 내 형편이 좀 어려워지면 긍정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실하신 하나님, 늘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찬송과 감사의 근거 이유를 두시면서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하나님, 궁핍한 자의 하나님, 환난 당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오늘도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당해도 감사하다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